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3월 26일 말씀을 전할 찰스턴 한인연합감리교회 배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선지자에게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 마음 안에 새겨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요 6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도록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쉬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면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으니요, 이러한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보게 하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관 또는 왕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들이 바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부르십니다. 그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땅을 뷸라라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였다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정확히 드러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심지어 그들이 살아갈 땅을 보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보듯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 깨우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여 백성들에게 강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9절에서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는 구원이 이르렀으니 상급이 그들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손에 붙잡으시며 백성된 권세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뷸라라 부르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세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기를 광야의 생활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때와 같이 바벨론 포로기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먹고 마시는 삶, 즉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니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지 않게 계속 24시간 깨워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도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전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렇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믿음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5절의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62장 내용을 보니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도 기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나도 기쁜 것이 분명한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살피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기쁘다 말씀하시고 또한 내 마음을 아는 이사야도 기쁜데 너는 기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는데 당연히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에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력만큼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와 구원을 그들이 온전히 기쁘고 신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은 이로부터 700년 이후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요? 그리고 현대 시간까지 포함해서 2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도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참 믿음 없어 보이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뻐야 할 일인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당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포로기가 끝난다라는 소식이 기쁜 일이겠지만 이 소식이, 이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도 기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믿음 없어 보이는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구약과 신약을 연관지어서 묵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요, 7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현재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700년 뒤에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소식을 구원의 사건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간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받을 것을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더욱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계신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있지만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쳐가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코비드의 상황이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100년 뒤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종종 하지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신다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한 물어보지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조롱 섞인 그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이런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런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기뻐서 지금 격앙되는 내용인데 말씀 속에 이 기뻐하시리라는 단어가 제게는 기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을 앞에 두고는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 단어의 뜻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하페이스입니다. 하페이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만 71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 포함된 기본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는 바로 기울다, 구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ncline to bend 이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채로 즐거워하다, 기쁨을 취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영어로는 to delight in 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성경 구절 속의 예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쪽으로 결정하여 몸을 기울이시고 몸을 숙이셔서 굽히신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쪽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이들이 그 뜻을 발견하고 와서 기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본인들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것을.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시면, 하나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숙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권고를 하나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이지요.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뜻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하페이스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을 이미 심판하기로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구절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는 당신의 뜻을 기뻐하셨다라고까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에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며 그들이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단어에 대한 감이 좀 오시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칼에 붙이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다, 하페이스라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뭔가 좋아졌다는 의미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도 하페이스임을 기억한다면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결정한 것, 뜻을 정하신 것, 바로 그 자체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기쁜 일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확신하며 마음이 기쁜 이유도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성을 본인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뜻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쪽,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방향으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쉬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한 이유도, 그리고 백성들을 깨워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권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 쪽으로 빨리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라,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기뻐하라라는 결과론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이 그 자체로 기쁘니 하나님의 뜻에 지금 동참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일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논의하자면 죄의 문제는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문제입니다. 어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한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요, 미래에도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요, 그러면서 현재형으로 삶의 죄를 치리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은 700년 뒤에 올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2700년 뒤에 이루어질 구원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기쁘다라는 단어, 하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뜻을 세웠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쁜데 너희는 기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너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로 지금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구원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8절과 11절의 말씀을 듣고서 노력한 대가로 거둔 대로 마시고 노력한 대가로 먹고 지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다면 아직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기쁨에 몸과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왜 또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긴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물어보겠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명확하게 현재형으로 드러나고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선포가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즐거워했던 이유는요, 구원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더 깊이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과도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으면요, 삶의 일들 앞에서 이런 질문이 쉽게 다시 나올 거예요. 왜 제게 이러십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왜 나는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사야도 기쁜데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기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시 스스로 죄인임을
잊은 채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며 스스로가 의의 길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였구나, 구원의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인학감리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코비드-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현재형으로 찾으시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줬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쁜 이유,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기쁨과 확신의 찬 목소리로 구원을 선포한 이유,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구원의 뜻을 세워 기쁘고 너희들을 향해 지금 몸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쁜데 너희는 기쁘냐? 이 물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몸을 돌렸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음을 고백할 때에 진정 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